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사회가 고도화되고 정보화 사회가 깊어질수록 가족 간의 대화의 친밀감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채팅 등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은 심각한 수준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치명적인 무관심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타인과 단절된 채 나홀로 지내거나 주변 상황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자기 생각만 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거나 고립된 모습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무관심을 단순히 시대의 한 흐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또한 저명한 성경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였던 구약의 예언자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공언 중 하나는 바로 무관심의 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인에 대해 갖는 무관심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피토하듯 외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무관심을 온전히 종식시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주변에 대한 무관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관심의 병은 우리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깊이 뿌리내려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무관심 바이러스에 심각한 감염된 사람들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자신의 중요한 용무를 핑계 삼아 그 자리를 피해 나갔습니다. 이어서 성전 예배와 운영을 돕는 평범한 직무를 수행하던 레위인 역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고 재빨리 피해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비록 비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유란 본래 일상적이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당시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무관심한 태도가 나타났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 다음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거의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 행동은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에서 불쌍히 여겨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본래 깊은 감정과 느낌이 자리한 곳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복음서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품으셨던 애통하는 마음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큰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긍휼을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아픈 자들을 보며 그 마음의 아픈 슬픔을 느끼셨던 것처럼 강도를 만난 피해 입은 한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과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동정과 긍휼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랑에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냉혹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의 연민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곧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인은 마음속으로 느낀 불쌍함을 그저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다친 자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볼일을 미루었고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불했으며 오히려 자신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발적으로 다가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생명의 은인을 만난 바로 그 순간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던 자신이 찢긴 마음마저 치유받는 것을 틀림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격합니다. 온전한 치유는 마음속 동정에서 출발하여 그 상처를 직접 싸매어 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불해야 할 물질적 비용이나 수고보다 죽어가는 사람 그 자체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사마리아인 태도는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응급처치만을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식을 다 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 끝까지 책임지려는 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 없이 비용을 더 내어주어 돌보아 달라고 당부하는 사랑의 섬김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과정을 지켜본 주막 주인조차도 사마리아인의 헌신적인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사마리아인의 선한 뜻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돌보았을 것이며 훗날 두고두고 그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선행과 자비에 자신도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무관심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주변을 돌보는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비교회 성도를 사람들이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널리 알려진 국제 어린 양육기구 컴패션 코리아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 방문했던 스완슨 목사는 어느 날 차가운 서울 새벽거리를 걷다가 참혹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더러운 걸레 뭉치 같은 것들을 발로 툭툭 차고는 쓰레기 트럭에 던져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걸레 뭉치는 다름 아닌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잠든 채 얼어 죽은 어린 전쟁 고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이 비극 앞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스완슨 목사는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참된 이웃사랑에 대해 강렬한 도전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긍휼에서 시작된 컴패션은 현재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를 살리고 돕는 비정부 기구이자 거대한 어린이 양육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컴패션의 최초이자 수혜국이었던 우리 한국이 1993년에 도움받는 나라에서 졸업했고 2003년부터는 오히려 가난한 나라를 돕는 후원국으로 탈바꿈하여 전 세계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긍휼과 관심이 이루어낸 위대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컴패션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미국 에버렛 스완슨 목사라는 단 한 사람이 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매우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에버렛 스완슨 목사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많을까?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긍휼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것이며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영혼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무관심의 질병을 씻어내고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녹여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은사를 뜨겁게 사모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은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라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 모두 하지요.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날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 할 말들은 배워서 할 말들이 아니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지 않소. 오직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옆에 있는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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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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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